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큰 기대와 또 기쁨 가운데에서 또 큰 흥분 가운데에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에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또 거기다가 우사가 소가 뛰는 바람에 쓰러지려는 법궤에 손을 댐으로써 궤를 옮기는 일을 성공하지 못하고 중단하고 말았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마침내 다시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쭉 서술하고 있는데 보니까 12절 다윗은 그 법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를 놔두었었는데 그 집을 크게 복주시고 그의 소유를 복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실을 듣고는 다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에는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나올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예, 소달구지에다가 우리 이내는 달구지가 뭔지 알아? 소가 끄는 수레. 근데 어제 봤던 게 그 소달구지, 순 우리말로는 소달구지인데 거기다가 법궤를 싣고 앞에 누굽니까? 아효가 제사장도 아닌데 레위도 아닌데 앞에 서고 옆에서 우사가 같이 따르고 옆에 서고 이제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우사가 죽은 것을 보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서 15절까지 세 번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궤를 메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대로 하게 됐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의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떼었을 때에 다윗이 소와 또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그가 배 에봇을 입었다. 배 옷은 이게 빳빳하잖아요. 뭐랄까 잘 이렇게 출렁거림이 없이 그냥 구겨지거나 뻣뻣하거나 이제 그런 배 에봇을 입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 이것은 그의 겸손과 함께 기쁨으로 하는 그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죠. 오벳 에돔의 집을 복주시킨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과 온 백성을 복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고 있는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 실현되는 그 앞에 그는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고 백성들 역시 즐겁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습니다. 15절에서도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3번씩이나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라는 말은 성경대로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 이제 그걸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17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다윗성에 미리 준비해둔 텐트에 안치한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온성, 예루살렘은 같은 것입니다. 근데 다윗성은 조금 달라요. 다윗성은 예루살렘 동남쪽으로 뻗어 있는 능선에 다윗이 그의 집을 짓고 그걸 또 그 밑에를 요새화시켰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에 붙어 있는 또 다른 성인데 요즘 가보면 구분되지 않고 그냥 하나로 보입니다만은 거기에 일단은 이 텐트를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먼저 메고 올라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 남녀를 막론하고 온 이스라엘 무리 개개인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눠주었고 모든 백성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법궤를 자기 곁으로 옮겨놓는 일은 다윗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경사였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큰 기쁨으로 환호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와중에 한 사람이 특별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자, 이 미갈은 다윗과 온 백성이 기뻐하는 가운데 아주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그 일을 그렇게 보는 것이었다. 참 엉뚱한 가치관과 엉뚱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다윗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고 국가의 모든 사람들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다. 16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지금 지 남편은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배에 에봇을 입고 속에는 소위 말하면 팬티도 입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춤을 추니까 하체가 보이고 그런 것을 보고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남편을 비난을 하는 거죠. 네, 비난을 했는데, 자, 다윗이 도착을 해서 집안 가족들을 축복하러 들어왔을 때에 20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비난을 하죠. 지금 이 미갈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져 온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남편의 못마땅한 행동에 그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21절입니다. 근데 21절 얘기하기 전에 이 미갈은 지금 이렇게 말할 처지가 전혀 아닌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다윗하고 결혼을 시켰다가 다윗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다윗에게서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잖아요. 그런 자기 첫 번째 부인을 지난번에 우리가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라엘 통치로 바치겠다고 왔을 때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 아내 미갈을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그걸 바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안 받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지파들, 대부분의 지파들 전체와 맞바꿀 만큼 그는 그 아내를 사랑했고 그렇게 데려왔는데, 그러면 다른 남자에게 가서 한 10여 년 부인, 아내 노릇하다가 남편이 다시 찾아왔으면 찍소리 못하고 감사해가지고 다소곳이 있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자기 남편을 비난하는데 어떻게 비난해요? 예? 참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면서 난장판을 피는 불량배 같이 그 몸을 드러내가지고 창피하지 짝이 없느냐. 그러면서 지금 비난을 하는 거죠. 지금 미갈이 이와 같이 이제 남편에 대한 못마땅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부부가 남편이 너무 기뻐하는데 부인은 너무 창피하게 생각을 하고, 남편은 너무 좋아하는데 부인은 너무 싫어하고,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남편이 갖다 거기다 대고 타박만 주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한 집안에서 말이죠. 여기도 보니까 다윗을 맞으러 맞는 데 있어서 미갈이 제일 먼저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왜? 첫 번째 부인이었으니까. 그러지 않았겠나 싶어요. 불이 참 기쁨에 불이 붙어있는 데 가다가 붓을 갖다 쫙 끼얹어서, 자, 그래서 다윗이 너무도 마음에 속이 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미갈에게 다윗이 답을 하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그렇게 한 것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한 거다.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사울의 집을 다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뛰놀지 않고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22절이 참 무서운 말을 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봐도 내가 천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래서 네가 말한 바 계집종은 뭡니까? 그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그러고 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네가 말한 그 계집종보다도 계집종이라 내가 더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보다 더 형편없게 된다 할지라도, 나도 내가 볼 때 창피한 거 하더라도 네가 말한 그 계집종으로부터 내가 높임을 받을 거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미갈과는 더 이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미갈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이 남편과 하나 되지 못한 부인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가장 기뻐하는 일을, 또 가장 기뻐하는 일에서 연관된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업신 여기는 사람과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서로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부부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한 방향 안에서 계속 가는데 거기에 딴지를 걸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는 전혀 동참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인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세우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여기에 합심하는, 그래서 전심전력할 때 그때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고 앉아있으면 뭐가 되겠느냐.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감정의 표현은 뭐가 좋다, 나쁘다 하는 가치관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영적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으로 세워진 가치관을 추구하느냐.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 가지 소명을 주셨고 그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모여 열심히 힘써 기도하는 그 일이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첫 새벽 벽두에, 새 벽두에 주신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 달려가야 할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미갈, 하나님 그들의 참 안타까운 부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달려가는 일에 한마음 한뜻 되게 하셔서 기필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